요즘에 교회들만이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난 1월 3일 날 영국 에든버러의 루터교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교회가 서커스 훈련학교로 바뀌었습니다. 1889년에 지어진 네덜란드의 성당이 여성 의류 판매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덜란드의 1600개 가톨릭 성당 중에 3분의 2가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독일에 지난 10년간 515개 가톨릭 성당에서 미사가 중단됐습니다. 영국에서 평균 20개 교회가 1년마다 성공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덴마크 한 200곳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교회 숫자는 5,000개가 늘어났는데 그동안 문 닫은 교회가 더 많아요. 교인이 한 3% 줄었다 합니다. 제가 체코에 갔을 때 보니까 체코에도 어떤 모텔이 있는데 교회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교회인데 이제 교회 문 닫고 여관으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급격히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자질이 옛날 같지 않아요. 사회적 변화가 급격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너무 같아지려고 그래요. 다르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달라지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라는 거고, 남들이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 네가 사랑하며 살고 남들이 다 짓는 죄라고 해서 너도 같이 짓지 말고 좀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복을 받았구나.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똑같아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돌 던지는 사람 나도 돌 던진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죠. 뭔가 다른 사람들,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곳에 큰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첫째 아들도 아니라고. 근데 왕이 됐다고.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러 기브온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첫 번째 기도, 그 두 번째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를 우리가 알아요. 그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잖아요.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뭔 줄 아세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진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왕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형들보다 인물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 하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나를 왕으로 삼으셨나? 그 이유를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오늘 왕된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왔던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윗 때문에 아들을 축복하시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셨다는 거야. 내가 물려받은 복 있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뭘까? 오늘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뭘까?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힘든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복을 주시는 건 아닌가? 아, 그렇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외할머니가, 우리의 외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공의로웠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구나.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물려받은 복이 없다면 내려줄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려받은 것은 없지만 내려줄 뜻을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물려받은 복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셔서 내가 오늘 이 복을 받고 사는데 내가 엉망으로 살아가면 이게 끊기는 거라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의롭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는 물려는 받았지만 내려주지를 못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물려받은 복이 있든 없든 간에 내려줄 복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 사업장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요. 자기 너무 행복하대, 잘 산대,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뭐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잘 살 운명인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내가 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던 때 용돈을 한 번도 안 주시면서 엄마가 11조 예물 드린다고 돈 모아놓고 11조 예물 드릴 때 속상한 거예요. 그거 놔주면 얼마나 잘 쓸 텐데 왜 엄마 갖다 헌금만 하느냐고.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나에게대로 되돌아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시더니 그 복을 오늘 내가 받고 있구나. 그렇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어제는 저 강원도 태백에 갔었습니다. 태백에. 조성천 목사님 조은이 아버지 된 조성천 목사님이 태백에 감리교회 하나를 이번에 건축하셨어요. 우리 교회 땅 사고 교회 건물 짓고 그러는 과정에 목사님 많이 오셔서 밥도 사주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나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인간이 그러면 안 되잖아. 의리가 있어야지. 믿음은 없어도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서 제가 또 갔다 왔잖아요. 어제 가서 밥 사드린다고 또 갔습니다. 메뉴도 내가 정해놨어. 한우로 사줄 테니까 가서 식당 예약해놓으라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어떤 네분하고 3남매를 데리고 오신 거야. 이분들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평창에서 목회하실 때 그 약속교회 목회하실 때 그 교회 1등 권사님 내외래. 그 여자 권사님이 그 며느리인데 참 잘한다는 거야.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사모님한테도 잘하지만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대. 그게 그 송이버섯 뭐 해가지고 음식 만들고 있는 송이버섯 종목인가 뭐 그런 거 하는 집 식당 하시는 분이신데 아주 1등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그 아버지 강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요 옛날에 그러면 동막골 뭐 그런 거 있었죠. 웰컴 투 동막골 그런 영화 보시면 거기 아주 강원도 사투리 찐하게 쓰는 사람들 나와. 그 사람들 말을 지금도 써요. 얼마 전에 어디 가가지고 도시에 가가지고서 친구랑 같이 밥 먹다가 경찰에 붙잡혀갈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신고해가지고서 북한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그러지 뭔 공부를 하셨겠어요. 근데 이번에 그 아들이 한양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농어촌 특별전형도 아니고 실력으로 한양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풀 전액장학금으로 합격을 했대요. 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엄마 아버지 봐가지고서는 공부 저렇게 생각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간단한 이유가 있더라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쓴대.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도 준비를 해놓으시겠지만 이따가서도 행복하라고 얼마 전에 대학교 가가지고 600만 원 넘는 학비 안 내도 된다고 사인하고 왔다고. 그래도 자기가 점심 내야 된다고. 식당은 내가 정해놓고 예약도 내가 했는데 돈은 그냥 많이 내고 갔어. 내가 괜히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 돈 쓸 데가 없어. 돈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어제 너무 행복한 날 보냈어. 왜 그렇게 복을 받고 사느냐고. 자기가 뭐 한 일 있느냐 말이야.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니 솔로몬이 이 복을 받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 공의롭게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너희들 정직하고 너희들 성실하게 살아가라.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이 뭐예요? 너희를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따가 그렇게 외쳤던 음성의 핵심이 뭐예요? 정직하라는 거잖아요. 세리들 정직해라. 군인들 정직해라.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혼자 살려고 그러지 말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공의로워라. 성실해라. 이런 얘기 하셨던 게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쉬워요. 풀어드리면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이자 높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지위가 낮다고, 몸에 장애가 있다고, 공부 못한다고, 가난하다고, 실력 없다고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자들에게 양식 나누어 주고, 집 없는 자들 내 집에 들여서 먹여주고, 옷 없는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친척이나 형제들 중에 어려운 사람 있다고 피하고 도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절에, 이제 다음 주 명절에 친척들 중에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언제 오는지 물어보고 얼굴 부딪히기 싫은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고륙, 피하고 싶은 친척, 네가 좀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뭔가 윤리 기준이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 성실하다고 하는 게 뭐냐?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까다로운 자이건 원만한 자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 공평하게 대하는 걸 성실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성실함으로 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가난한 자이건 부한 자이건 내가 신세를 진 사람이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건 성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저 전라도 신안군에서 부흥회라고 왔어요. 신안군에 다른 도와 다르게, 다른 군과 다르게 전남도, 전라남도 그 신안에 가면 성결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이야, 교회마다 다 성결교회야.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결교회가 많으냐고 그랬더니 6.25 전에 거기에 문준경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분이 사셨대요. 전도사님이신데 초대 한국교회를 일으키셨던 유명한 부흥사 중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이성복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분에게 배운 제자래요. 근데 이분이 신안 땅에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소방 맞고, 그리고 혼자 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이 동네마다 교회가 쫙 세워져가지고 교회가 일어날 때 6.25가 일어나고, 공산당들이 와가지고서 그 문전도사님을 잡아다 죽여버렸어요. 예수 믿게 한다고, 공산당 반대한다고. 그래도 그 후계자들이, 그 믿음 이어받은 사람들이 기념관을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참 그 섬에 참 감동받았어요. 그 밑에서 나온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끌었던 김준곤 목사님 같은 분이, 이 성결교회 대부라고 하는 이만신 목사님 같은 분이 그 밑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고 살아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윗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가 오든지 권력 있는 자가 오든지 가난한 자가 오든지 하나님 대하듯이 성실하게 한결같이 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칭찬이 여러분 자녀들의 입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대요.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이래.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공의롭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혼자 잘 먹고 잘 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써서 함께 짐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의 표현대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것, 그걸 공의라고 그럽니다. 나 혼자 배부른데 저 사람이 배골고 있으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옷이 얼어버리는데 저 사람은 입을 옷이 없다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걸 공의롭다고 그래요. 정직하다는 건 뭐냐? 정직하다는 건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같아지는 것을 정직하다고 그래요. 히브리 말의 뜻은 그런 거예요. 이런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묘사합니다.
32장 3절로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며 살려면 정직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 대해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구나, 저 예수 믿더니 사람이 저리 달라졌네, 이런 얘기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왜 이렇게 잘 살지,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때 문득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더니 오늘 그 복을 내가 다 받고 사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2014년 한 해 동안 유보전이라고 하는 성경 어플에서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대는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억울했다고. 눈물 흘린 날도 많아. 세상에서 밀려난 날도 많아.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더니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그렇게 사는 걸 아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시니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으로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수지 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더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 산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 같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후예들을 통하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큰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이 아빠의 인생을 세 단어로 요약하라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의 생애를 세 단어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무엇이라 요약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 성실했다고, 우리 어머니 정직했다고, 우리 아버지 공의로운 분이었다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물려받은 복이 그토록 많았지만 내려주지를 못했기에, 그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했기에 나라가 둘러 갈라지고 큰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은 물려받은 복이 있더럽던 관계하지 말고 내려주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억원씩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성실함과 공의로움과 정직함을 물려주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 한 30년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바른 신앙생활, 그들의 눈물의 기도, 그들의 헌신적인 삶, 그들의 예배가 있었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반드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끄럽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했다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시대를 삽니다.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되는 것을 너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돌아보며 살아가는 성실함과 공의로움과 정직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그릇된 모습으로 비추어졌던 부모 된 자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바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복 받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잘된 신앙생활 때문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고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